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시각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시각. 여러분 축구나 야구, 농구 등 이 구기 종목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축구도 좋아하시고 농구, 배구 이런 거 다양하게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볼을 다루는 탁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잘 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탁구를 잘 못 칠 때는 이 갑자기 빠르게 오는 볼이나 강한 회전이 먹여져서 오는 볼은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굉장히 빠른 볼이나 강하게 오는 회전의 이 볼도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실력이 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으로 이 작은 볼의 빠름과 회전이 어떻게 먹여지는 것이 점점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더니 이제는 아무리 빠른 공이 오고 아무리 강한 회전이 먹여져서 온다고 할지라도 강한 카트가 먹여진다면 얼마만큼의 힘으로 드라이브를 쳐야만이 그것을 넘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 공의 한쪽 부위를, 윗부분을 아주 강하게 임팩트를 가하면서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가장 먼저 뭐가 좋아지냐면 눈이 좋아집니다. 눈이. 이것을 다른 말로 시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 영어로는 sense of sight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의 에너지가 눈의 망막을 통과하면서 자극하면서 일어나는 감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이죠. 이 시각이 발달된 후로부터는 탁구를 치지 않아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실력이 점점 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감각입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 외에도 보여지지 않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을 가리켜서 깨닫는 시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erspective, 또 viewpoint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닫는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눈도 열립니다. 또 인간관계나 또 운동이나 또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 이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깨닫는 시각, 이 바른 시각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시각이 바로 바른 시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그리고 가다라 지방 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열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바다 위도 걸어 다니시고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려내는 등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내시고 난 다음에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돌아오셔서도 예수님은 쉬시지 않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셨느냐? 바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시나고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의 전통을 교육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본래 이와 같은 역할을 성전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게 돼요.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또 낭송하고 또 신앙의 전통을 교육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바로 회당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예배에 특화된 곳인데요, 이것을 바로 장소가 특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장소이고 특화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축구를 했잖아요. 어디에서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이란을 맞이해서 이 최종 예선 경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자그마치 이 관중이 6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로는 3년 만에 이 만석이 되는 첫 번째 장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이 축구하는 이 축구 선수들을 또 응원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 막혔던 무엇인가 뻥 하고 뚫리는 그와 같은 것을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만큼 코로나가 이제 많이 물러나갔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정말 경기장이 경기장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경기장이 경기장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또 신앙의 전통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특화된 곳이 바로 회당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왜 회당에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떠한 장소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회당은 회당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위로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으로 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특화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등 기적과 권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반응이 이상해요.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놀랬어요. 굉장한 말씀이다, 굉장한 능력이다 하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찬사를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저 권능, 예수님의 저 말씀, 도대체 출처가 어디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출처가 어디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처럼 어떠한 율법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과 함께 자란 거예요. 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가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얼굴이 그을린 채, 새카맣게 얼굴이 그을린 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땀내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그렇게 함께 뛰어놀고 잘하고 함께 땀 흘리고 일하고 얼굴이 그을린 그와 같은 예수님인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움도 없었고 가문도 좋지 않고 그리고 얼굴도 새카맣고 또 자기들과 함께 목소리나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과연 믿기겠느냐? 서로 매칭이 안 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에게는요 바르지 못한 시각이 있었어요. 이러한 시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믿기지가 않고 귀를 그래서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잘못된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가문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낼 리가 없어. 예수님은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새카만 사람이잖아요. 얼굴도 새카매서 흠모할 대상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은 목수일이나 하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겉모양과 출신, 배움을 보고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야고보를 또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 유다, 시몬 이런 사람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또 낳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니까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인네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목수일이나 하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걸린 채 온통 옷에는 땀과 이 때에 쩔어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딸들, 이 마리아의 딸들,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자기들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히 여기셨다, 너무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몰랐다, 또 알지 못해서 미련해서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스스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다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증인들도 있어요. 사실관계도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우리의 선입견을 주장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666이라고 합니다. 666이 다른 게 666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666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끝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수송가님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군종병인 거를 이제 알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편협하다. 천주교인들은 타종교를 인정해주고 모두의 구원을 존중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편협하게 다른 종교를 강압적으로 전도하려고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이 분은 바로 세상의 존중과 화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화목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성경보다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화목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과 기독교인들이 충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치가 충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을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둔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경험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성경인 명확한 증거와 선지자들인 증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맞다고 우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 성경 말씀보다 내가 옳다, 또 진리나 어떠한 증인이나 사실 관계보다 훨씬 더 내가 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리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영원합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 진리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이치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더 잘하게 됩니다. 사업도 더 잘하게 됩니다. 운동도 더 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든 것에서 다 앞서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시각을 붙잡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 세상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유일한 선입견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척도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